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눈짓으로라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 우리 2020년 포항믿음교회 표가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인데 코로나19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19도 넉넉히 건강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란 웬만해서는 안 변해, 변할 수 없어.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변화되기 너 기대하지 마,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변했습니다. 야곱이 변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변했다면 철저히 속이는 자였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야곱이 변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지금의 이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원수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야곱의 인생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날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도 찾지 못했다니,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보호하고 계신 것 맞아? 내 자식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 맞아? 야곱은 인생의 비극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조차 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오늘 이 야곱에게 더 나은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아들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인신매매했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낫다면 다른 아들들이 굳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더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른 아들들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진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 항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좀 멀어도 가장 상처받지 않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불의한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속에서 지하수가 흐르듯 인간의 불의와 거짓과 위선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잠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형들에게는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는 진실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굶어 죽더라도 살아있는 요셉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죽을 때까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도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밝히 아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만천하에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과거가 드러날 때에도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 당장 달려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애끓는 부성회로 아들을 만나러 출발을 하긴 했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었다고 살아난 아들을 무려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지냈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야곱의 발길을 잡는 이유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보다 더 소중한 대상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이상하게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고 이삭도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조상 대대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기는 하지만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그른 판단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일단 나서기는 했지만 가는 그 발걸음이 지금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빼앗고 싶은 대로 빼앗고 속이고 싶은 대로 속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는 이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정말 심사숙고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드디어 야곱에게 쉼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쉼표, 영적인 쉼표가 드디어 야곱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속이는 야곱에서 어느새 점점 믿음이 생긴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지금 앞에 두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 그러니까 이 말은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에, 떠나기 직전인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130살이 될 때까지 늘 드리던 예배이고 제사였지만 이번에 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예배마다 보면 의미가 있고 그 예배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린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다림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축복 중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더욱 크고 자녀들의 축복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배는 풍성함의 잔치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학교에 다니든 물질의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 큰 1년 농사를 예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큽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때이고 영혼 구원의 씨앗을 심는 때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주일의 예배는 어떤 슬픔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52주 예배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들을 그 예배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등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건강하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드리는 예배와 새벽에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그날 밤에, 그 밤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밤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고 많고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쟁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신앙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밤에 어둠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만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어린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신 이유는 낮에는 그래, 아들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 아들 내가 꼭 보러 가야지, 이렇게 낮에 생각을 했다가 밤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될까, 밤마다 야곱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조로 갈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밤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의 마음이 다릅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믿음을 지키다가도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다시 그 시간이 되어도 믿음이 제발 흔들리지 말라고 극복하고 일어서라고 가장 약한 시간에 찾아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기도는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더욱더 기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과 새벽에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역사가 보면 밤과 새벽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파도 꼭 밤에 아프고요, 새벽에는 보면 더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요 기도의 때와 새벽 기도 시간에 응답의 약속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간대든지 약함을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원수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쉬운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그 시간에 여러분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예배의 제단부터,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예배의 제단부터 여러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지금 야곱아 이렇게 야곱아. 사실 야곱 자신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야곱이라 불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리는 순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나 싶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릴 자격이 있나 싶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쩌면 야곱은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심정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편하게 야곱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 야곱아 야곱아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었지만 후손들은 그를 이스라엘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조상 야곱이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믿음이 성숙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이름 이스라엘로 모세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면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자녀들 앞에서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인사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세상과 가정에서는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게 짝이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존경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애굽을 향하여 편안히 이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은 이후에 그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안히 낯선 땅 애굽이었지만 그 요셉에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 편안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칭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었지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와 아버지 이삭의 때에는 가면은 안 되는 길이었고 야곱의 때에는 주저없이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보면 가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못 가요 이러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정말 속상해하는,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이번 주에도 내가 또 너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오늘도 가서 엄마에게 교회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라. 엄마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 사람의 마음은 때에 따라 변하기도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못 가게 했던 엄마의 마음이 변해서 아동부 예배에 올 수 있었던 아동부 어린이와 11시 예배를 드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작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은 올해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때와 이삭의 때가 다르고 이삭의 때와 야곱의 때는 다릅니다.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작년에는 아직 아니었던 때가 올해는 이미 벌써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의 때인 줄 어찌 알고 미리 포기하시겠습니까? 2019년과 2020년이 똑같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골목마다 예배의 제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준비해 두신 특별한 선물, 놀라운 응답, 감사해야 될 사명, 그에 합당한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다가올 2021년은 응답의 해요, 축복의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회복되는 성장과 형통함이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은 일이 오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이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하는 복음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지만 절망하지만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면 더욱더 예배의 단을 쌓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세상과 편리함과 욕심이 아닌 복음과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